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7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거의 뭐 죽을 병이니까요.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엘리사를 만나고 깨끗이 나음을 얻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는데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이 어떤 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나아만을 회복시킨 이후에 바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성경에서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시간을 건너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붙어서 나와서 이렇게 전쟁의 기록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나아만을 고치고 나서 또 이런 일들을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무려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역들 중에 중요한 대목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곳에 지금 모아놓다 보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이거나 혹은 좀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적대 국가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나라였죠. 아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아람에게 맞서서 대항할 만한 힘이 부족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곳에다 진을 쳤다라는 말은 여기저기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이곳을 공격해 보기도 하고 또 이곳도 공격해 보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공격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곳이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이곳 해봤다가 저곳 해봤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한 곳을 공격해 들어갔더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아람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번 싸워 보려다가 저들이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네 하고 후퇴를 하고 또다시 진을 치고 이제는 이곳으로 공격해 보자 했더니 또다시 저들이 방어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고심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내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왕이여,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북이스라엘 왕과 어떤 내통을 해서 첩자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미 그 북이스라엘 왕의 얘기에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지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군사와 또 병거와 말들을 동원해서 이 도단, 다른 이스라엘 다른 장소가 아니고 이 도단 성읍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도단 성읍 전체를 에워싸 버리죠.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도망하지도 못하도록 성 전체를 다 에워싸 버립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제히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사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온통 아람 군대가 그냥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람 왕이 우리가 낮 시간에 가다가는 혹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어디로 숨거나 피하지는 않을까? 그럼 우리 밤에 몰래 가자. 이 군대를 이끌고 밤에 몰래 접근해 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도록 밤에 몰래 가서 그냥 에워싸 버렸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는 도망할 길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불안해하고 절망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엘리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들이 에워싸서 이제 어떻게 할 길도 없는데 왜 저렇게 느긋할까?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사환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이 보지 못했던 불병거, 불말이 온통 이 도단성에 있는 산에 그냥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환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은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떨까요? 그가
내 뒤에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미리 다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병거 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 바로 불말과 불병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멘 하십니다. 믿고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이제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삶의 위기들을 만나고 그 위기들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삶의 문제 앞에서는 불안해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까? 이는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는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죠. 문제 앞에서.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뢰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방향이 좀 다르죠. 우리의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삶의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삶에 경험되어지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은 삶대로 삽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을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이 바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빨리 수습돼요. 다행이다. 그냥 단지 이 정도로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아유 빨리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는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삶에 되어져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굳어져 가는 것이죠. 든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 속에서 배워지고 훈련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환처럼 염려와 불안과 이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이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하여지면 우리는 결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중반이 하는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나요?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만 지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푸른 추장 맑은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에 있어도 맑은 물가에 있어도 우리는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할 것입니다. 더 낫고 더 편안한 것 없나요?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신실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난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단단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함 속에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 증거하시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이것들을 놓고 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